오늘도 인사를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앞뒤에 있는 친구들 서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손을 잡거나 만지거나 하시지 않고요. 그냥 눈인사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간구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눌 때 먼저 광고부터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1일 1강이 뭐예요? 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은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그 남자들의 로망이 한때 되었던 그 연예인 김태희를 앗아간 아주 나쁜 가수가 있습니다. 본명은 정지훈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가수 예명은 이제 레인, 이제 비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201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그 미니 앨범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미니 앨범 주제곡이 뭐였냐면 깡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당시 히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만 귀담아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그 비의 어떤 흑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완전 폭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2020년도에 올해 어느 한 여고생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올리는 그 게시판에 자기는 하루에 한 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사람들이 몰랐는데 한 깡이 뭐냐고 했더니 이제 2017년도에 발매가 됐던 비를 하루에 한 번씩 본다는 의미로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거를 재밌게 여겼던 것 같아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자기도 보기 시작했고 또 이 내용이, 이 단어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뷰수가 12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요,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지금 깡을 매일마다 얽고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요? 이것을 안 농모회사, 모신회사가요, 그들이 1971년에 낸 제품 시리즈가 있어요. 그때부터 낸 제품 시리즈가 있어요. 먼저 새우깡, 그 다음에 감자깡, 그 다음에 고구마깡, 마지막 양파깡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도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비를 출연시켜라 해서 5월달에 출연 섭외가 들어갔고요. 6월 마지막 날에 비가요, 새우깡 광고에 나왔습니다. 네, 어르신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어르신들이 사실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제 일깡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를 하냐면 결국 비가 역동적으로 춤을 추고요. 의미 없는 춤이라 할지라도 또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는 내용이 아닐지라도 하루에 한 번씩 어떤 역동적인 일을 해나가는 것을 오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적어도 첫 번째는 비의 그 뮤직비디오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또 일강했다는 그 말이 또 과자 회사의 그 과자를 먹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하루에 한 가지를 뭘 한다는 의미로 오늘날 아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도 중등부 너무 좋아요. 중등부 선생님들, 중등부 전도사님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이걸 한참 고민하고 기도할 때 중등부 전사님이 우리도 깡으로 시작할까요? 이랬어요. 하루 한 깡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깡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8월 한 달, 8월 달에는 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을 예배 회복의 달로 정하고 8월 5강을, 한 달 5강을 이제 우리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홍보하고 알리고 전하게 이제 될 것이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또 주목하여 주셔서 주중에는 뮤직비디오 1강을 하시고 과자 1강도 하시고 주일에는 예배 1강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깡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과자 잘 안 드시죠? 이참에 깡을 추천합니다. 깡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과자 드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요, 첫 번째 주일 오는 친구들마다 감자깡 다 선물했으면 좋겠고요. 둘째 주에 오는 친구들마다 새우깡 다 선물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 그렇게 양파깡,
감자깡, 네, 다 선물해서 좀 좋겠고, 마지막 주에 새롭게 온 친구, 한 달 안에 새롭게 온 친구들, 또 전도한 친구도 모두 다 이 시리즈 전부 다 선물했으면 좋겠련만, 한번 언어는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간식 금지라서요. 음식은 안 먹는 것이 금지고, 또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조금 생겨서 조심은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번 마지막 주라도 어떻게든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8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의미가 있든 없든 발버둥 치는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중에도 뮤직비디오 열심히 보시고 깡도 열심히 드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몸짓 동작, 손짓 동작, 또 눈빛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문제는 시선만 바꿔도 해결된다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전사님은 불교나 사실 타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뭐 비교 종교학이나 수업을 통하여서 또는 간간히 뉴스나 또 간간히 정보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뭘 추구하는지 그들이 또 뭘 하려고 하는 정도까지는 전사님은 조금은 알고 있어요. 불교는요, 뭘 궁극적으로 결국은 원하고 바라냐면 해탈을 바라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더라고요. 해는요, 이제, 탈 해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벗어날 해자를 쓰고, 탈은 이제 굴레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굴레를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을요, 여러분들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요, 어떤 희로애락이나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벗어난 존재 그까지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요, 신이 신적인 존재 또는 신이 되는 그것으로 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요, 이래 인해서 그래서 석가모니가 사실 우리가 붓다라고 그러죠. 붓다가 한 명이 아니고요. 사실 그 이전에 6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누구든지 그런 경지에 다다르면 인간이 신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요, 천주교 교리가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서에 4권 정도가 있고요. 그 4권이 3865가지 향으로 성경 가까이 만큼의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999항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은총을 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께. 은총은 은혜보다 좁은 의미입니다. 어느 특별한 한 사람에게 개개인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값없이 주는 은혜를 말해요. 근데 그 은총을 2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성화 은총을 이야기하고요. 다시 말해서 성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리스타트 또는 리바이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갱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거, 사람이 바뀌는 거,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신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하가 뭐냐면 신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는요, 화할 하자를 써서요, 신이 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요, 뭐냐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대요. 다시 말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얻었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가 누리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는 근데 그 대신 그것 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은요, 다 우상이고요, 다 유혹이고 미혹이에요. 그런데 그 천주교가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신앙도요, 되게 훌륭하신 세상에 살던 분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어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어떤 길흉화복을 이제 판단하고 안내를 해준다고 얘기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한 신이 돼서 그 사람을, 그 신을 모시면요,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의 모든 길을 안내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거기 무속신앙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권능을 갖고 인간이 권세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다 좋은 것 우리가 좋잖아요. 뭐 불교, 자비 좋잖아요, 그렇죠? 천주교, 뭐 사랑 좋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종교나 모임이나 공동체가 나쁘다 할 수 없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분들이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것을 얘기할 때 이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불교는요, 이 모든 번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모든 이 땅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택한 것이 뭐냐면 무상, 무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의 친구 날 바라볼 때 약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조차도 안 되니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신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인간의 신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믿으세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믿지 성모 마리아를 믿지 않습니다. 아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주교에서 인간이 신된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분을 칭할 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했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 마리아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천주교에는요, 동정녀 마리아를 고백하지 않고 성모 마리아를 고백합니다. 그 말이 뜻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요, 마리아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을 들어주는 자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세상의 종교는 그 문제 앞에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했기에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고 타종교가 되더라고요. 결국 이 말을 조금만 우리로 가까이서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개개인이 다 좋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잘생겼고 전산이 어릴 때부터 더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전산이 판단할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여러분들 좋은 거 가지고 판단하지 전산이 아닐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어려움이 맞닥뜨렸을 때 오늘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가 판가름 나게 우리는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려움의 문제 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판단을 내리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여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오늘 우리를 칭찬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 고백이 결국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화가 되게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로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어떤 문제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일에 집중은 하세요. 좋은 일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요,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친구들,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신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요한복음 3장 15절을 적으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5절이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못된 신앙이고 또 믿음에 어떤 경륜이 있었던 친구들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 장신대에서 요한복음 3장 15절 주관식 문제를 틀렸다고 합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송 구절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끝까지 문제를 보지 못했대요. 요한복음 3장까지 나오니까 15절까지 이렇게 끝까지 읽었지만 생각을 못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었대요. 그래서 이 주관식 문제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전설이 되어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친구도 수학을 잘 못하고 국어를 잘 못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그쵸? 우리 공부 안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쵸? 그런데 또 뭔지 아세요?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미려 쓰거나 또는요 달리 쓰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몰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또 우리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요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렸대요. 우리나라 LG전자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한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여름 평균 온도가 몇 도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여름에 평균, 우리나라는 평균 온도가 30도, 31도. 러시아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이 평균 온도가 몇 도일까요? 거기도 30도 넘을 때가 있어요. 근데 평균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 온도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나중에 집에 가셔서 구글이라 검색하시면 평균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24도라고 나와 있어요. 여름 온도가요. 소치 올림픽, 동계 올림픽 열렸던 거기 도시는 26도가 이제 평균 온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쨌든 러시아는요, 약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정도, 6월 달부터요, 온도가 서서히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서 7월 중순, 7월이 되기 전에 온도가 떨어져요. 약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가 여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갔다 오신 분이라 러시아 학과를 공부하신 제가 아시는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에는 사계절이 있대요. 첫 번째는 여름, 두 번째는 매우 추운 겨울, 아주 매우 추운 겨울, 눈이 오는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러시아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요, 여름이 되게 짧아요. 그런데 이 여름이 짧은 그 추운 날이 계속되어질 그 러시아의 LG전자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LG전자 사람들이요, 연구원들이 자세히 러시아를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뭘 연구했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한때이지만, 여름 한때이지만, 뭘 알아냈냐면 결국 나중에 여름 한때이지만 1도만 높아져도 늘 추운 날씨에 익숙하다 보니까 1도만 높아져도 못 견디는 것을 확인했대요. 그래서요, 한 달 동안이지만 그 한 달 동안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당구를 어떻게 했냐면, 한 달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른 날과 동일하게 시원한 날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구를 했대요. 아니라 다르다. 그 5%에 투자를 했더니요, 대박을 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 지금도 충분하게 고민하셨고 충분하게 애를 쓰셨지만, 죄송하지만 3일 지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3일 이전의 마음과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어떤 문제가 닥치면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실험하지 않아요. 우사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우사가 실수했던 것이 뭔지 알아요? 그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어요. 아우의 형제였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특별히 명하여서요, 그 법궤를 옮기려고 임명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새수레에 실었는데요, 소가 갑자기 날뛰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잡았는데요, 훌륭한 일이잖아요. 법궤를 잡으면 은혜가 넘치고 권능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왜요? 모세 오경에 레위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만지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깨에 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작은 그 5%였는데, 작은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그 5%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요,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 뭐 더 열심히 해라는 어쩌면 뭐 꼰대 같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지금 3일 정도 어떤 문제가 맞닥뜨려서 고민하셨다면 4일 정도 고민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야곱 강가에서 그 실험하여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야곱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고요,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95%를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5%마저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자세히 보고, 가까이 보고, 자주 보고, 오래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후로부터 오늘 개개인의 어려움들, 문제들, 실수들, 부족함들이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고치셔서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시온의 대로만 걸어가는 높은 곳에만 있게 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 친구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넘어 오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결국 문제 넘어 계시는 해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문제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오래전에 봤던 영상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동규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했고요. 동규 선생님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넷플릭스 동규 선생님 아이들을 통하여서 일부분의 영화를 보고 계시므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개인이 구입한 거에 대해서 공동의 시설에서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서 이 돈을 벌기 위한 건 아니고는 괜찮다고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요. 이거 같이 보시겠습니다. May I come in? If you bend your medial collateral ligaments, place one talus in front of another, see where you'd have a problem. Of course, if there were a news story covering this event, the headline might read, "Small brain enters room." Fingers. What's the answer? Oh, you're another one of those bright young fellows who always know the right answer, huh? Welcome to real life. How many do you see? There are 4 fingers, aren't there? Look at me. You're focusing on the problem. If you focus on the problem, you can't see the solution. Never focus on the problem. Look at me. How many do you see? Look beyond the fingers. How many do you see? Eight. Eight. Yes, yes. Eight's a good answer. Eight. See what no one else sees. See what everyone else chooses not to see. Out of fear, conformity, laziness. See the whole world anew each day. Now the truth is you're well on the way. You can see something here besides crazy. 꺼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영화는 패치 아담스, 그러니까 반창고를 이제 붙였던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담스의 인생이, 저분이 이제 영화에서는 아담스인데요. 아담스의 인생이 이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이야기의 내용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 정신병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히 유능한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일부러 정신병원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담스가 세상에서 좌절을 하고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지 못해서 본인도 이 정신병원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 할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할아버지께서 계속 짓궂게 자기를 이제 괴롭히고 놀려요.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와 친하게 되면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문제는요,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문제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거나 또는 문제 너머를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 펴보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똑같이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손가락 너머에 어떤 물체가 있나요? 볼펜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손가락 너머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이 4개에서 여러분들 몇 개로 보여요? 4개로 보여요?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계속해서 이 손가락 너머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게 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눈이요 짝짝이가 되면서 이 문제 너머를 집중하게 되면서 이 손가락 4개라면 사실 세상 말로요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 너머를 바라보면 장애인이 아니라 손가락이 다시금 5개가 되고 6개가 되고 7개가 되고 8개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원리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말씀에서 3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요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또는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요 부자들이요 아랫사람과 또는 백성들을요 지금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이것을요 이사야는요 정확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4절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저 세상과 사랑을 갖지 아니하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오직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1, 2절, 6절, 9절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구약의 천국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요 천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 2절, 3절 그리고 6절, 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줬냐면 천국을 보여줬어요.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생겼던 억울한 일도 부족한 일도 슬픈 일들 또는 문제될 만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오늘 그들에게 돈을 주고요.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오늘 이사야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냐면요. 자기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늘 생각하고 이사야에서 6장에서 뭐라고 해요? 얼마나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달라고, 주여 그렇다면 이제 나를 보내달라고 그런 결단 어린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생각했고 이제 풀어야 될 답이 뭐냐면 문제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보여줄 때 비로소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고 각자의 모든 어려움은 다르지만 그것이 다 풀어나간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의 다가온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중3도 고3도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조금 더 여러분도 오래 보고 자주 보고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문제 끝에 오늘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자기 백성으로 삼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오늘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맞닥뜨렸으면요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서 조금 더 10분 고민하셨으면 20분 고민하시고 30분 고민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해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닥쳐진 모든 문제가 아니라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사라질 수 있는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패치 아단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러한 방법과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